주제를 제가 작년에는 교회론을 했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12제자 비전에 대해 할 텐데 사실 세미나를 준비할 때 김경성 목사님과 주제를 상의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미나 준비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어제인가 제가 주제를 봤는데 세상에 이게 흐름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 하면 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서 목사님이 이제 작은 목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나눴다면 오늘은 목자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목자가 목양하는 목장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제가 중점적으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여의도 공원이에요. 빌리 그레엄 집회. 여러분 그 다음 칼라를 볼게요. 장난 아니죠. 옆에 계신 분이 김장한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 김장한 목사님께서 세우셨던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김장한 목사님이세요.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요 산직인 김장한 목사님.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여의도거든요. 저 끝에 동그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짓고 있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짓고 있고 그때는 빌딩이고 아파트고 뭐고 저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당시 추정에 의하면 이 빌리 그레엄 평전을 쓴 이 그랜트 웨커는 이 집회를 이렇게 기록해요. 한국 전도대의 이 폐막 집회였는데 폐막 집회는 빌리 그레엄 인생의 통틀어 가장 큰 규모였다. 이게 항공으로 측정을 한 건데 항공 측정에 따르면 112만 명이 이 비좁은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때부터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의 시즌으로 들어갔죠. 많은 선교단체와 또 교회들이 진짜 들어서기 시작했고 교회 십자가만 꽂으면 그게 지하든 뭐 어디든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에 요 과거를 기억하는 게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이때로 돌아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을 원하죠.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1970년대 이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이 부흥을 사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질문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저 시기는 물론 한국교회의 영광의 시기였죠. 정말 많은 성도들 저도 기억을 합니다. 7, 80년대는 정말 한국교회가 어마무시하게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장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시기가 넘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숙으로 나아가야 돼요. 과연 우리는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합당한 부흥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지 막연히 옛날에 1907, 막 1970년대의 부흥을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또 여러분 이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좀 스킵하고 넘어갈 텐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죠. 이 과거를 지나왔어요, 여러분. 성장의 시기를 지나서 우리는 얼마 전에 팬데믹을 지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올해 2025년도 한국교회 전망 트렌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9월이 되면 그 다음에 한국교회 트렌드를 분석해서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다 소개는 안 할 거고요. 제가 이 시간 4가지만 소개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첫 번째로 이제 분석하는 게 뭐냐면 유반젤리즘이란 단어예요. 들어보셨어요? 그죠? 저도 생소했어요. 뭐의 합성어냐면 유튜브와 이반젤리즘, 그러니까 복음.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유반젤리즘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신교인들이 하루에 유튜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세요? 조사 결과 약 2시간, 하루에 2시간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의 성도들은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 게 더 편해진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해가 될까요? 득은 되지 않을까요? 득도 될 것 같고 해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유튜브, 이 유반젤리즘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득으로 우리가 가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어떤 위기가 와도요, 꼭 그 위기 상황을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유튜브가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죠. 유튜브로 대체될 수 없는 교회 영역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공략해서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겠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반젤리즘. 두 번째는 뭐냐면 싱글 프렌들리 처치라는 거예요. 싱글 사역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혼인율이 43% 감소했어요. 교회 안에요, 30대 중반 40대 미혼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요즘 교제하는 한 자매도요, 올해 딱 40이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되게 큰 규모의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가서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에 있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결혼은 안 했는데 여전도회로 가자니 거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속할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것 같다. 자꾸 청년부 간사를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부르심의 근거에서 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처리하기 힘드니까 여기 와서 봉사나 해라.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저희는 아직 그 싱글 프렌들리라고 말하긴 그러나 우리 저희 청년들을 보면서 저 누누이 얘기해요. 좋은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꾸려야지, 결혼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호소하는 바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너무나 이 어떤 가족 중심, 가정을 중시하는 그 교회 문화 안에 자기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뭔가 패배자고, 마치 나는 사명을 거역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교회 안에 그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그런 호소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막 40대, 50대 이런 싱글들이 왔을 때 그를 자꾸 결혼 대기자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 결혼해야지, 막 가정을 꾸려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교회 안에 설 자리를 없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여러분, 싱글은 우리 삶의 일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론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서 다시 싱글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과 교제할 수 있을까도 우리의 새로운 고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시니어 미니스트리예요. 2023년도부터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반응이 큰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면 저 뒷방에 그냥 저기 멀리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괜찮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액티브. 어떻게 하면 액티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주역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제가 아까 점심을 먹는데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좀 그만 부려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힘드시니까 하세요. 아니 근데 나와 목사님은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하셔야 된다 세미나.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연장자들,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 자원들을 교회가 어떻게 활용하고 그들도 교회의 어떤 한 주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도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는 이제 빼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각자의 나이대가 정말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사역. 그래서 올해 은빛 목장 기대됩니다. 아멘. 우리 김설려 집사님 화이팅.
네, 올해 저기 은빛 목자로 세워지시거든요. 제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니어 미니스트리가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큰 화두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포텐셜 레이어티요. 레이어티는 평신도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앞 시간에 얘기해 주셨지만 2024년도부터 급격히 부교역자들의 사역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숫자적으로도 부교역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피부적으로 절감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저에게 뭐가 달라졌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저는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제 채용을 계속 했거든요. 그때는 공고를 올리면 그래도 계속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했으나 그래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진짜 한 통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조건을 정말 저희 가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조건을 진짜 일명 말하는 대형교회 수준과 같이 해주자라고 해도 구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교육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모든 사역을 어떤 부교육자, 사역자 중심으로 가게 되면 교회는 이제 존립이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점점 사역자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여러분 성도의 사역자화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게 시대의 흐름에 의해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여러분 잘 보면 위기가 오잖아요. 그 위기 때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가치가 더욱 빛나요. 위기는 맞아요. 신학교가 지금 폐교 위기에 저희 침례 교회는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존립이 매년 사실 걱정되고 있어요. 모집이 안 돼요. 신학생이. 그 신학교를 나와도 사역 현장으로 가지 않아요. 이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 원래 성경이 의미하는 바,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뭐죠? 여러분 제1의 종교개혁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요 사역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지 사역자 몇 명 세워놓고 자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알아서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포텐셜 레이어티는 한국교회 이런 변화에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잠자는 평신도여 일어나라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저는 주시는 메시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체요 이 어떤 목회자와 전도사님의 동반자로 일어날 때 이 현상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일단 4개만 소개를 해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트렌드는 계속 변해갑니다. 제가 작년에도 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트렌드 몇 개 단어를 소개해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바뀌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는 영역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변하는 거 말고요. 변하지 않는 건 그럼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트렌드를 분석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자 이런 건 변할 텐데 앞으로 뭐 성도 수도 줄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뭐냐고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볼게요.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네, 여기까지요.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변하지 않는 것에 함께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전 위에 교회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선택된 분들이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위에 세워야 돼요. 먼저 나가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 비전이란 단어를 모르진 않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비전이 있으세요?
우리가 자꾸 비전이란 단어는 청년들, 어떤 젊은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이 비전입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방자해져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삶은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 계획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선교사 윌리엄 클라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Boys be ambitious. 그러니까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 문장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 문장 뒤에 숨겨진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죠. 원래 문장은 뭐예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러니까 젊은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야망이 인간 자신의 뜻에 근거한 것이라면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성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비전을 물었을 때 내 생각은, 내 계획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비전이에요. 두 번째로 야망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비전은 이웃을 유익하게 합니다. 저는요 올 한해 돈을 많이 버는 게 비전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Why라는 질문에 그 답이 하나님과 맥을 같이 하는가가 사실은 진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비전은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을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세요. 내 인생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분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 종이에도 있어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분은 진정한 비전어리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야망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지만 성경적인 비전은 건강한 전략을 세우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전략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세운 전략은 뭐였냐면 바로 12제자 비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12제자 비전이다, 전략적 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12제자인가요? 왜 이 소그룹을 그분은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온전한 만남 사이에서 성장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이 공백은 채워졌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셨나요?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공백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존 오트보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허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 관계에 대한 내면의 욕구는 다른 어떤 대체물로도 인간 대신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채워졌지만
사람과의 이 만남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성장도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이 관계는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도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이 두 개가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케 하셨어요. 제자들은 공동체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예수님과 해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 안에서 회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이 이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살을 부대끼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서 제자들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왜 12명일까요? 13명도 아니고 120명도 아니고 왜 12명이죠? 12지파의 맛 비슷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의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12라는 숫자는 뭐 충만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성경에 보면 지파도 12지파, 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세운 관장도 12관장,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도 다 12개, 뭐 12개의 보석, 12개의 문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적 의미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많은 시간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한 소그룹 구성원이 12명 미만일 때에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12명보다 이상이 되면요, 상호 영향력이 약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숨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한 12명을 넘어가게 되면 안 돼요. 저희가 이 배가를 하는 원칙도 이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10명 이상이 되면 이제 배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해 주열매 목장이 배가를 했잖아요. 너무 많아져서 이제 그런 것처럼 배가를 하게 돼요. 올해 여러분의 목장에 배가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회적 의미로 예수님도 사실 12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숨을 데가 없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구성원의 가장 지극히 작은 단위가 12명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요, 이 각각 집집마다 모인 12명 미만의 가정교회들이 그 당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가정교회들이 그 당시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이 되었죠. 이거는 최근에 이제 한 보고인데요. 이 12제자 비전을 적용하여서 세상을 주목시킨 한 교회가 있어요. 그 남미의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ICM 선교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남미 콜롬비아 여기는요, 마약과 부패와 살인과 이 게릴라 전투로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이 전통 교회의 한계를 느끼고 1990년 오래전에 이 교회에 셀 교회 전환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70개였던 셀이 8년 만에 24,000개의 셀로 증식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요, 이 교회로 인해서 그 당시 남미라는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책을 지은 한 분의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그 책의 저자가 그 교회를 좀 탐방하고 싶어서 가려고 이제 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려요? 라고 질문을 하자 그 택시 기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상하게 그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변해요.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분이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인터뷰를 한 결과 그 성도들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공통된 고백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12제자 삼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해도 저의 인생의 비전은 예수님처럼 12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전의 전략과 핵심이 아니었는가라는 보고를 읽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12제자를 삼은 기억이 있으세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항상 나는 목사님의 관심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항상 배워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비전은 내가 사업체를 일구고 내가 가정을 잘 일구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나 우리의 비전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12제자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축복해 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3번에 보면 그래서 이 공동체를 경험한 제자들이 세운 게 뭐예요? 교회예요. 네, 공동체를 경험한 제자들이 세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분양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양받았다고 생각해라. 요거를 조금 더 세련된 언어로 바꿔보면 목장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장 교회, 주열매 교회, 주기쁨 교회, 뭐 하늘 은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이 돼야 주사랑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 어디가 고장이 나서 거기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뇌에 암이 자라는데 몸이 건강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에이 그래도 교회가 건강하면 되지. 여러분의 목장이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해요? 고로 여러분의 사명은 내가 속한 목장이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분은 충분히 막 1000명, 10,000명, 수백만 명 그렇게 한꺼번에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너무나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12명의 모든 것을 거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의 성취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가 했던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보여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여러분 이 목표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표는 저의 비전, 저만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제자 비전이 왜 중요하냐? 3번에 보면 12제자 비전은 교회 트렌드가 아니에요. 트렌드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12제자 비전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1000년이 지나도요. 교회 안에 유일하고도 최우선이 되는 목적이 돼야 돼요. 12제자 비전은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교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12제자 비전은 교회론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뭘 하셨다고요?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뭘 당부하셨어요? 가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서 발견될 수 있죠. 여러분 세 번째는 그리고 12제자 비전은 복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소그룹이에요. 보면 전도는 물론 개인적으로 할 때도 효과가 있죠. 그러나 소그룹으로 연대할 때 더 시너지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70인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70인을 다 한 명씩 파송하셨어요. 두세 사람씩 짝을 묶어주셨어요. 요래서 이단들이 이건 더 잘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얀색 셔츠에 검정 정장 바지 입고 다니는 그 친구들이 뭐지? 안식교인가 몰몬교인가 이 애들이 늘 다녀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여러분 전도는 이 소그룹으로 함께할 때 더 시너지가 생겨요. 성경에도 보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죠. 그리고 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둘이 어떻게 누굴 전도해? 그 다음에 빌립을 전도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장은 이 새신자를 전도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룹이에요. 실제로요, 이 새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교회 출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무려 42%가 공동체를 얘기했어요. 내가 거기에 갔더니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 내가 거기에 갔더니 내 이야기에 엄청 공감해 주더라. 여러분 설교와 예배보다도 사실은 뭐예요?
공동체예요. 한마디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정말 그들의 언어로 대답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정말 공감해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이 교회에 정착할 이 확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2제자 비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나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 사이즈, 어떤 목회적인 역량과 관계없이 여러분 12제자 비전은 교회의 가장 핵심 DNA예요. 교회론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을 당시 그 12제자의 직업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배운 것도 정말 너무 짧았잖아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그런 그룹군이었어요. 여러분, 그들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12제자 비전은 교회와 성도의 핵심 DNA라는 거예요.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cannot know God apart from community. 하나님,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공동체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어서 해서 조금 더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 12제자 비전을 이제 이루는 현장이 어디냐면 목장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칭은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포도원, 어떤 교회는 다락방, 그냥 어떤 교회는 뭐 소그룹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목장이란 단어를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12제자 비전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목장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교회에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대그룹과 하나는 소그룹이에요. 대그룹은 우리가 이렇게 오전에 같이 예배드린 이 예배, 주일 예배가 대그룹이라면 소그룹은 우리 목장 모임입니다. 예배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목장 모임은 수평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날개를 다 가질 수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히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셀교회 연구가인 빌 벨햄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그룹 모임의 유익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소그룹 모임의 유익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즉, 주일 예배에서는 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뭐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소그룹에서는 낮아지신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 두 날개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들은 성전과 집에서 동일하게 모였어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각자의 집에서 떡을 떼며 사실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했습니다. 사실 이 목장 모임이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모이셔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을 공개하는 게 참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신방 갈게요 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저희도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집을 오픈한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을 오픈하는 거거든요. 정말 나의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 아니면 나의 가장 나댄 부분을 그 집에 가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허물 없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을 주일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에브리데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파트타임 제자가 아니라 막 주일만 제자였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 맘대로 사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풀타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는가? 바로 313년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부터예요. 한마디로 편해졌어요. 핍박이 없어요. 집에서 모이지 않아도 돼요. 그 전에는 사실
핍박이 있으니까 막 지하 교회로 가고 집에서 모인 거거든요. 소그룹이어서. 근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막 어떻게 돼요? 점점 큰 교회를 막 짓기 시작하죠. 교회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굳이 집에서 모이지 않고 자꾸 교회로 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굳이 이제 매일 모이지 않고 우리 날을 정해서 모이자. 매일 모이니까 좀 힘들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교제도 예배로 대체돼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세상 속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가 원하면 와. 이런 방어적인 교회로 전락하게 돼요. 이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상실했고요.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보고 배우는 역할 모범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요때 주일학교가 있었겠어요? 요때 다음 세대 부서가 있었겠어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요 시대 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전수될 수 있었죠? 그 공동체 안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점점 교회가 시스템을 갖추고 교회가 커지고 핍박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 교육을 교회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많이 배운 전도사님이 해주세요. 우리는 그냥 뒤에서 도울게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 편리는 해줬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우는 신앙 교육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그럼으로 인해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거룩한 일은 이제 신학교를 이수한 사역자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평신도 로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살아갈게요 라는 이 무기력한 평신도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교회의 두 날개가 건강히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역자 중심으로 거의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 1시간 반 정도 드리는데 거기에 30분이 설교예요. 제가 30분을 맡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 찬양팀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목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성도들이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목자만 목자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돌보고 서로 교제하는 이런 소통의 구조가 일어나죠. 여러분, 두 날개로 회복해야 돼요. 예배만 드린다고 절대로 성숙한 이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역 예배와 뭐가 다른가라는 질문이 늘 나와요. 목장 모임이랑 우리 옛날에 구역 예배 있었잖아요. 근데 구역 예배가 비슷한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다릅니다. 물론 한국 교회 안에 구역 예배가 있어서 이 소그룹 날개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해주긴 했어요. 그러나 구역 예배는 한쪽 날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대그룹 모임과 성격이 달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구역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구역 예배 가면 주로 목사님 많이 가시죠. 막 전도사님, 사역자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차 마시고 여러분 막 사담 나누시죠. 거기서 꼭 문제가 일어나. 막 누구 막 얘기하다가 막 거기서 싸우기도 하고 뒷담화하기도 하고 막 그죠? 여러분, 소그룹은 구역 예배와 달라요. 목장 모임은 예배가 아니에요. 목장 모임은 대예배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예배가 목장 모임을 대체할 수 없고 목장 모임이 예배를 대체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구역 예배는 그냥 주일 예배의 축소판이어서 한 번 더 모이는 그 이상의 의미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핵심 DNA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12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이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 상호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구역 예배는 철저하게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죠. 근데 목장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하면 제가 늘 나눔지를 드리잖아요. 이거 그냥 제가 아무거나 내키는 질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나눠야 될 것들을 진짜 고민하고 고민해서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건 좀 이따가 나눌 텐데 여러분 목장 모임은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교회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인큐베이터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이제 태어나게 하고 이 안에서 자라게 하고 파송하잖아요. 그 일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목장들이 건강하게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한 질문을 넣었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동일한 본문이에요. 보시면서 개역개정과 표준 번역의 차이점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무엇이 다른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번역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발견하셨나요? 뭐가 하나 다르거든요. 교사로, 성도로? 땡. 아, 땡. 되게 쉬운데. 땡. 자, 보십시오. 표준 번역을 잘 보세요. 중간에 쉼표가 하나 들어갔죠. 찾으셨어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쉼표가 들어갔죠. 자, 보세요. 개역 개정 번역본은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개역 개정본은 정말 번역이 잘 된 성경이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간혹 몇 본문에서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개역 개정본은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어 번역본을 봐도요. 지금 표준역에 요 쉼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쉼표가 빠졌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읽어가면 아 목사와 교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표준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라고 딱 쉼표가 들어가 있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여기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성도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건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빈칸에 채워보세요. 영적 지도자들이 할 일은 성도들을 사역자로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종 얘기해요. 저희 목자 모임 때 저희 교회에는 목자와 예비 목자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목자가 될 것인가 앞으로 아니면 이제 목자가 지금 목자인가 아니면 앞으로 목자가 될 것인가. 우리 여기 이혜윤 성도님 계시죠? 예비 목자예요. 그죠? 오늘 열정을 가지고 여기 참여하셨거든요. 참여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참여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목자와 예비 목자밖에 없으니까. 제가 작년에 사실 이제 부교육자 공백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무에 많이 간섭했었어요. 뭐 커맨시 대회를 하나 해도 뭘 하나 해도 계속 실무에 있었거든요. 근데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제가 막 그 전체도 봐야 되는데 막 안에 들어가서 막 하나하나까지 다 하니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저는 저의 정체성을 성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언젠가 은퇴하면 다시 성도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충직한 성도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는 목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 예전에 우리 여기 계신 이옥희 권사님께서 제가 우리 전도지 접고 있는데 저한테 제가 이제 그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 이제 되게 몸에 배 있잖아요. 뭐든 같이 해야지. 약간 제 생각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딱 앉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요거는 성도가 할 일이에요. 제가 근데 그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 맞아. 물론 내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사실 그때 진짜 감사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과 막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교회로 서지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실 때 어떻게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목장 공동체를 하는 건 그냥 김찬미 목사님이 어느 날 저분은 저게 좋은가 보다. 소그룹이 은사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는 그 현장에 소그룹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목자 교육할 때 목장 안에 어떻게 시켰냐면 목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일거리를 줘라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부, 어떤 사람은 뭐 타임키퍼, 어떤 사람은 뭐 생일 담당. 다 일이 있어요. 다 일이 있어서 다 사명을 골고루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장이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가 오늘 어떻게 할까? 요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 여러분이 자원하셔야 돼요. 목자님, 제가요 기도 제목을 담당해서 올리는 일을 할게요. 제가요 뭐 교제 파트를 맡을게요. 이렇게 같이 갈 때 이것이 합해져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목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뭐예요? 돌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를 따라 돌보는 거 중요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중요하죠. 우리 보니까 주기쁨 목장이 작년 한 해 제일 잘 다니더라고요. 맛있는 데 막 찾아가지고. 중요해요. 배가 불러야 기분도 좋아지고 또 이제 편안하게 나눔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자,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우리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개입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그 상태에 개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 제가 먼저 읽고 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기도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병 낫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구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병든 자리에 일어나서 사명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로 가능하죠? 목장 안에서 기도로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는 함께 해야 멈추지 않아요. 혼자 기도하면 여러분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목장 안에서?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안에서는 다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 목장 톡 안에 보내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막 기도의 화살을 막 쏘아주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로 영혼을 돌봐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눠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목장 모임 가서요. 야 오늘 설교 어땠어? 이렇게 설교 평가하지 마시고요. 설교 비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요 시대 때 요 시간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오늘 말씀으로 네가 깨달은 게 뭐냐? 깨달음은 각자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나눴지만 깨닫는 바는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네가 깨달은 걸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의 여기서 끝나죠. 막 결단을 써. 제가 결단을 쓸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기도할 거야? 하루에 언제, 몇 분, 몇 시에 기도할 거야. 되게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모임 때 와서 그 살아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게 없어요. 지난주에 결단하고 집에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안 지켜요. 그리고 또 와요. 오늘 은혜 받은 거 제가 여기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게요. 그리고 그냥 끝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목장 모임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내 실패와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목욕탕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 옷을 벗는 게 정상이에요? 안 벗는 게 정상이에요? 벗어야죠. 그죠? 여러분 목장 모임이 목욕탕과 같아요. 거기까지 와서도요, 내 자랑만 이야기하고 정말 내 수치와 연약함 하나도 얘기 안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여러분 목장 모임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내 연약함과 내 수치를 드러내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함부로 밖으로 전달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물론 목자가 상황에 따라 목자들은 저와 수시로 소통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는지 저는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여러분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연약함을 나눴는데 이거를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런 비극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수치와 죄들도 가감없이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저번 주에 말씀을 듣고 이번 주 살았는데 잘 안 되더라.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우리 함께 살아내자. 여러분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죠. 그러면 그것을 지키게 하는 현장이 어디예요? 목장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은 서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세 번째로는 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을 구성하는 목표는 성숙과 성장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목장 모임의 목표는 성장이 아닌 증식에 있어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3명이었는데 계속 3명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계속 성장하지 않는 목장은 제가 찢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초반에 목자들 모여놓고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목장 모임의 목표는 여러분 성장이 아니라 성장을 넘어서서 재생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 열매가 뭐예요? 영혼의 열매예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제가 이제 목자들에게 늘 요구하는데 VIP 명단을 늘 받거든요. 그게 뭐냐면 항상 목장 모임 마무리 때는 그 기도로 맞춰라. 이 목장 모임을 해서 우리가 각자의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커맨시 데이 요럴 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교회 정착하기는 힘들어요.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 소그룹으로 끌고 가야 돼요. 거기서 2-3명이서 교제하면서 거기 안에서 친구도 만들어주고 교제도 하면서 그들이 그 목장 안에 접붙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장 모임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에요. 성숙만이 아니라고요. 증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 열매를 맺어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목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목장을 세워나갈까? 첫 번째,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거기 여러분 종이에 실었는데 이게 목장 축제 홍보지예요. 정말 실제로 이 교회에서 목장 축제 저희 커맨시처럼 이런 걸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실어놨어요. 제가 2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청약을 넣으시면 가정의 경계선이 확장되어 몇 개의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될 것입니다. 몇 푼의 시세 차익이 줄 수 없는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평수를 아무리 넓혀가도 채워지지 못했던 마음의 외로움이 극복이 되고 진정한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아파트 오픈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열린 마음으로 잠깐의 시간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 2번째 줄에 보면 다만 한 가지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가져주셔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미 목장 안에 있는 혹은 목장을 방문하는 누구라도 기쁘게 받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누가 와도
정말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을 하고 와도요. 일단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환대요.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 따뜻하시거든요. 진짜 제가 봐도 제가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모일 때 진짜 자랑해요. 아니 여기 제가 전도사님께 그런 인터뷰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같이 다 진짜 좋으시다. 어디 가도 이런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거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짜고치네 약간.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 우리 교회는 환대가 약하죠. 이거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좀 그런 거에 좀 약해요. 제가 마음을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데 표현하는 게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진짜 노력하려고요. 여러분, 환대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저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을 때 아 여기는 도대체 뭐지? 막 이런. 제가 학교를 다니거든요. 월요일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거기는요. 제가 그 학교가 서울에 있고 이렇게 언덕에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딱 들어가면 간사님들이 일렬로 다 줄을 서 있어. 양쪽에. 그러면 오면은 막 그렇게 환대를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이름을 다 알아. 그러니까 저희도 소그룹이 있어요, 다. 그래서 저희 소그룹 간사님만 저를 아시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일주일에 한 번 보약 먹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제가 거기에.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 교회 목자들과 나는 얼마나 환대를 하고 있을까? 얼마나 새로운 영혼들을 올 때마다 진짜 잘 오셨어요. 정말 이런 기억에 남는 환대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왔을 때 여러분 막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 사람 뭐지? 저도 옛날에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저희 박성철 유미 집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박 집사님이 인사를 진짜 잘하시는 거 아세요? 정말 제가 배우고 싶어요. 정말 밝게 인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 지나고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교회를 등록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경계했어. 이거 혹시 약간 신천지 아니야? 아니 왜냐면 나를 처음 봤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김경수 목사님한테 가서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교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혹시 신천지 근데 금요기도회를 나오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금요기도회 나오는 숫자가 더 적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왜 하필 금요기도회부터 오셨지? 이제 안 오시겠다 했는데 주일에 오셨어. 근데 인사를 너무 막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근데 저처럼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왔을 때 와, 진짜 여기는 어디냐 할 정도로 우리가 환대로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체의 연약함을 담당할 각오를 하세요. 제가 했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먼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까 초반에 그 아이스 브레이킹 했지만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 있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진짜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저분 제가 어제도 저희 전도사님과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또 이거 얘기하면 제가 전사님께 우리 전사님 아직 솔로예요. 그래서 전사님 만난 사람 없어요?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꼰대라고 저도 모르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상형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아니 그런 사람은 어딨어? 없어. 존경은 예수님만 하는 거지 왜 사람을 존경하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건 저의 진짜 오해였죠. 저희 남편이 다 맞춰준 거였어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 안 맞춰주더라고요. 저는 막 떡볶이 좋아하는데 떡볶이 먹으러 같이 안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결정할 게 뭐예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목장 안에 들어오면요, 요 그 신혼기가 있어요. 초반에 막 진짜 우리 목자님 너무 멋있어, 너무 멋져, 막 다 좋아. 이거 얼마나 가요? 우리 목자님들 물어볼까요? 우리 기은혜 목자님 얼마나 갔어요? 이 신혼기, 목장 신혼기? 그래요? 되게 지혜롭게 대답하네. 이 신혼기가 있어요. 근데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단점을 발견하죠. 이거는 100%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전사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희 어제 주일학교 교사 회의를 하는데 이제 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전사님이 지금 피아 워십에서 같이 섬기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피아에 2번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약간 멘트 같긴 한데 작업용 멘트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피아 설교했을 때 제가 되게 멋있어 보였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원을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일 났다. 거리를 둬야겠다. 계속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 이제 사역자는 어쩔 수 없이 저와 거리가 가깝잖아요. 토요일 날 계속 붙어 있지, 밥도 같이 먹지. 이제 그리고 제가 왜 화낼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막 지적하고 막 이러면 그 멋있음이 깨질 수도 있겠죠. 반드시 와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결단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그래, 내가 그래서 저 사람 옆에 있구나. 내가 담당해야겠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저도 진짜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 지체의 연약함을 누군가는 감당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는 뭐냐면 더 큰 그림을 보십시오. 자, 되게 유명한 말이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모든 일에 사랑을. 여러분 지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하기 위해선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애찬할 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그 목장 식구들과 다툰 적이 있다 없다? 네. 있어요. 왜 없어요? 막 청소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저 빗자루를 쓸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집사님은 왜 또 저거 가지고 와서 저렇게 하고 있지? 막 이러잖아요. 막 되게 열받죠. 왜 청소를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청소 정할 사람 없으면 그냥 저한테 오세요. 저랑 같이 해요. 주일날. 저는 혼자도 다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 많이 없었을 때 혼자도 다 했어요. 1, 2, 3, 4층 다. 여러분 청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찬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간장을 쓰냐, 진간장을 쓰냐, 조미료를 뭘 넣냐, 어떻게 해줘도 맛있게 드셔야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큰 그림은 뭐예요?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연약한 지체가요, 우리가 애찬할 때 10,000원씩 내기로 했어. 근데 10,000원 내는 게 힘들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20,000원 내면 되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똑같이 내야 돼. 무조건 다 똑같이 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느니 그냥 밥을 하지 마세요. 제가 약간 맺혀 있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발 애찬과 청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를 예수의 제자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호를 내려놓으세요. 제가 지금 사역 15년 차인데 지금 저희 같이 일했던 청년들은 많이 없는데 간혹 생각하면 진짜 미안해요. 나의 그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으로 제가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진짜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되게 완벽주의적인 게 강해요. 되게 급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그 회의 하나를 해도요, 저희는 미리 제가 회의 안건을 올리면 그걸 다 준비해 와야 돼. 그래서 딱 모여서 서류화 다 돼야 돼. 딱딱딱 서류화 돼서 마지막에 막 일 딱 배분하고 그러지 않으면 저한테 진짜 혼났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일은 잘했을지 몰라. 근데 나중에 가보니 사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행사 잘 치르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앞에서 저 혼자 나와서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면 좀 어때요? 여러분 행사나 일의 성취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내 목장 목원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그가 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취향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성격도 기질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예요? 4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 쇼펜하우어 철학자의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춥다고 느낄수록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자기 속에 감추어둔 가시로 서로에게 예리한 상처를 입히고 만다. 그래서 결국 춥고 추운 겨울의 고독 속에서 각자 외롭게 죽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저 연약함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가도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제가 한 그 워치만니 책에 담긴 이야기를 실어 왔는데 이거 한번 읽고 제가 쭉 정리를 해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중국 교회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자기 논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옆에 있는 논 임자가 허락도 없이 자기 논에서 물을 자꾸 빼가는 것이었다. 그는 최근 들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였다. 그래서 참고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으면 이튿날 또 다시 수로를 돌려놓는 것이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순간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 기도를 하며, 주님,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왜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렇게 계속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느냐? 그 응답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던 성도는 이튿날 일찍 일어나 자기 논의 수로를 이웃 논으로 돌려놓았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이웃 논의 임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나도 이제는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옳고 그름을 나누며 올바르게 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말씀에 되게 찔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옳고 그른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먼저 작동이 돼요. 이거 아닌데? 저거 틀렸는데? 저는 사실 부족한 걸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그전 목사 이전의 직업에 저에게 맞았어요. 저는 특수교사였잖아요. 특수교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아이의 장애 정도를 보고 그 아이가 현재 못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딱 보면 이 사람이 뭘 잘한 애보다 이 사람이 이게 부족한데? 이걸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진짜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왜 이렇게 보고서를 늦게 내지? 이런 거 있죠. 저희 목자 보고서. 왜 저는 약간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다루고 계세요. 근데 제가 요 근래 깨달은 게 뭐냐면, 참야, 옳고 그름 좀 내려놔라. 정말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죠. 정말 진리는 타협하지 말되 내 기준에 옳다고 하는 것들을 좀 늦춰주자. 그 방향성은 잊지 말되 내가 그를 좀 이해해주자. 받아주자. 여러분, 그게 뭘로 가능해요? 그거 성령 충만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해 보셨어요? 저는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남편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 진짜 바빴거든요. 너무 바빴어요. 바쁘니까 막 초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의 스파크가 튀었어요. 막 수요 예배 오기 전에도 막 스파크가 튀고, 저렇게 웃고 있지만 되게 날카로워요, 저분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저만 되게 억울하게 막 맨날 백집사가 불쌍하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되게 싸나워요. 저기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주로 져줘요, 저분께서. 근데 저분이 져주지 않으면 저희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근데 이제 제 아내도, 남편도 제가 저렇게 사랑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제가 목사라고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기도해요. 여기 와서요, 저는 진짜 여러분 막 울어요. 하나님, 제가 저분이 안 품어져요. 저 진짜 울어요. 하나님, 제가 저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내 양으로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저한테 진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 목사만 해야 돼요? 이 기도 목자들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원들도 목자가 마땅치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목장을 제가 임의로 편상을 하나, 내심 이제 목장이 좀 있으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이분이야 또? 막 이런. 나 저분 싫은데. 막 이런. 제 이야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학교 간다고 했잖아요. 저희 목자들은 아는데 저희가 소그룹이 이게 8주마다 바뀌는데 한 번 소그룹에 갔는데 이 목자님, 간사님이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스킨십을 자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언제 봤다고 자꾸 나한테 와서, 여자예요, 여자, 동성. 막 자꾸 나를 끌어안고 막 손을 잡고 이러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이러지? 막 이렇게. 그 전화가 한 번 오면 전화를 끊을 생각을 안 해. 제가 목자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발 눈치를 가지세요, 목자님들. 전화가 실은 목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 좀 상황과 이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바쁜데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끊으니까. 그래서 나름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다음 텀에는 제발 저분이 아니어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분이 됐어요. 그분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김포까지 놀러도 오셨어요. 제가 식사도 대접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간사님 되게 좋아해요. 정말 깊은 것까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목장 안에 진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책임지고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동체가 바로 주사랑교회 안에 있었다.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사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그 사진, 마지막 사진 있나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과 옆에 있는 제자들과 그 증인들이에요. 그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이었는데 저는 이 그림이 되게 좋아요. 이 옆에 우리가 같이 서 있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이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신 그 길 절대 평탄하고 편안한 길 아니었습니다. 3년간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서 버림받은 그 아픔을 극복해 내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겨냅시다. 올 한 해 진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싱어 한 분 나와서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목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목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미 집사님 나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이 찬양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를 좀 마무리해봅시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내가 이웃의 연약함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충성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다하여, 하나님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주선학교 가운데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시간까지 함께 더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5년도 우리 주사랑교회가 아래로는 뿌리 내리고 위로는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가 모두 한계를 돌파하고 이곳에 예수의 제자들로 넘쳐나는 교회로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 번 깨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사랑교회가 아래로는 뿌리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부흥의 열매를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서는 열매를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파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서 사랑의 역사와 순종의 역사와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하나님의 날로 썩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에 깨어있지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삼으소서. 주님의 교회 삼으소서. 하나님의 나라 삼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목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 곁으로 모여서 우리 그분을 위해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12제자의 비전의 최선두에 서신 분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그리고 기도로 지원합시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들의 사랑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날마다 넘치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목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영혼을 제자 삼는 사역에 그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옆에 계신 목자분들에게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목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직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 있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그 목장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충성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동역해 주어서 고맙다. 내가 너의 눈물과 내가 너의 수고를 들었노라.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약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짝 뒤쫓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 눈물이 있고 그 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충성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십시오. 지혜 있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이 직분 가운데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귀한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사랑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직분자들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제 주사랑교회가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사랑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직분자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